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시는 예배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같지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주게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같지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번영하는 삶,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담는 삶,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솔리데오 그라시아,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되도록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 신교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흔적을 주님 아버지 내가 지니고 오늘 주님이 취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교자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의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의 길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은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솔리데오 그라시아의 오늘 세상의 정신을 이어받으며 내 삶 속에서 그걸 나타내며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의 권속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3장,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영광 뉴질랜드 선교센터에서 예배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드릴 수 있는, 구별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습이랑 다 내려놓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이 귀 기울이는 그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오늘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귀담아 들으며 그대로 살고자 부단히 애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 앞에 한없이 작아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모습은 하나님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늘 성화되는 마음으로, 늘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들어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다시 되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랑 있다면 다 내려놓고 결단하여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젖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우리가 충복하며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선포해 나가며 복음의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 주님의 향기를 넘쳐나는 삶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행보로 나아갈 적에 온전히 그 말씀이 기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적에 온전히 하나님 그것이 온전히 충성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각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이 곳곳에서 온전히 재미 넘쳐나 빛의 향기가 날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청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솔리데오 그라시아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영광교회 뉴질랜드 선교센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의 새 희망을 우리가 선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게 인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욱더 무장되며 예배 가운데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이 그것을 들고서 세상을 향해 정복하며 다스리며 그런 믿음의 온전히 주님 발걸음이 계속 지어서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더 잘 섬기며 더 잘 봉사하며 특별히 건강도 지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 배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속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셉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견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새 요셉과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겹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아멘. 가령 인사. 잘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힘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산, 소망, 충성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까? 아멘. 우리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잘하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칭찬할 만한, 하나님께 칭찬 그 이상의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군인들만이 충성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충성. 충성. 오른손이 좀 다쳐서 할 수도 없지만 충성 하게 되면 거수경례 이거라서 그 상관에게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거수경례를 한다 그래서 충성, 진짜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충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용사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8절에 요셉, 밧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9절에, 그 다음에 삼마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 용사는 우리에게 충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 바로 충성은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13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또 30도 목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멘. 원래 아둘람 굴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환난당하는 자들이 모이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아둘람의 뜻이 바로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의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용사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건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즉 세 사람은 다윗과 함께 죽고 살기 위해 각오하고 결단하여서 바로 함께 아둘람굴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한문에서도 충이라는 그 한문을 보게 되면 그 마음 심자에 바로 저기 그 마음 심자에 그 가운데 중이 있어서 바로 한순간도 그 마음을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늘 함께 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에 닥쳤을 때 또한 내가 편하고 즐거울 때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기쁘고 즐거울 때는 다 세상으로 나가고 즐거움을 다 만끽하고, 요즘에는 그렇죠. 좀 뭔가 좀 잘 된다 싶으면은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놀아야지, 누려야지,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내가 벌었는데 내가 써야지 하면서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자기의 그런 그 즐거움과 자기의 그런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이런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욜로라는 그런 용어도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보게 되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이것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바로 충성은 바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PPT를 보시죠. 충성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위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소원하여라고 이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소원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전에 자기가 살던 그 우물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소원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적군에 자기가 살던 예전에 베들레헴이 있었거든요. 바로 1.2km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어서 거기에 물이 내가 예전에 먹었을 때 회상하는 거죠. 회상.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다윗이 예전에 자랐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다윗의 그 격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이 말랐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근거는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점령당하는 그곳이에요. 적군의 기지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저기 내가 예전에 먹었던 그곳이야. 그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이 용사들은 다윗의 그 갈증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는 거죠. 어디로요? 적진을 향해. 이처럼 충성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탔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드릴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잠언 25장 13절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바로 추수하는 날에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래서 얼음 냉수와 같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정말 어저께 여기 입당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되게 많은 인원이 있어서 그때도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아침에는 좀 춥고 낮 기온이 떨어지고 기온차가 좀 심합니다. 낮에는 너무 더운데 낮에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더웠죠. 그래서 선풍기 하나로 부족해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던 그래서 막 굉장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었습니다.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거기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쓰면 어떨까요? 그만큼 시원한 게 없죠. 마치 그런 것 같다. 바로 충성된 사자가 그러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특송을 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여기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너네 나 믿어줄 수 있니? 너네 나 기다려줄 수 있어? 내가 반드시 내가 그 길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뜻하신 바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나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내가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더 이상 지쳤어요. 저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기다렸는데 결과가 나빠요. 그거는 바로 내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들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그런 마음, 그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세 번째로는 바로 충성은 말씀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간절한 것입니다.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베들레헴 성문 곁, 지금 거의 어디예요? 적진에 그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어떤 사람 아니 아무리 대장이라 그래도 네? 적진에 있는 물을 그냥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흘려드는 말로 이렇게 지나가는 말 할 수 있잖아요. 막 안타까우면 나 저기 내가 옛날에 살았는데 저기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정말 그런 걸 회상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 말은 당장 지금 너네 떠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 나가는 대장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냥 잠시 정말 그 힘듦의 그런 그 지금 상황을 이겨내고자 다시 회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용사는 이 가벼운 말조차 흘려 듣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충성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당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정말 그 하신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그냥 흘려듣게 성경에 있는 거 내가 어떻게 다 지켜? 하면서 막 그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발전이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바로 거기서부터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그런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충성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그 담당자의 지시를 정확하게 듣지 않고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분명히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속에서 뭔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그 말씀까지도 흘려 듣지 않고 온전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의 기본이요 충성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충성은 작은 일에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3번과 같이 좀 흘려듣지 않으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윗이 원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었죠. 고향에 있는 저쪽에 예전에 있던 그 우물물을 마시는 굉장히 아주 소박한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조차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물론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적진을 향해서 그거를 떠오는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물 하나 먹겠다고 물이 없어서 지금 이 다윗이 그랬겠습니까? 물론 목마를 수는 있었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사소한 정말 그 작은 일조차 바로 이 다윗의 용사들은 이 세 용사들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적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어제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큰 행사 가운데 몇몇 분들의 적은 것의 충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미흡할 수도 있지만 그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흡족해하고 모두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정말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다 거두정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다른 것도 다 제쳐두고 먼저 예배가 우선시가 돼서 이것을 섬기며 또한 주방에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처럼 진정한 충성은 큰 일에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소중히 여겼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곳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바로 작은 것에 충성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작은 것에 정말 그냥 가볍게 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큰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적은 것에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부터 충성을 할 적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충성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의 말을 듣고 물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할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저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모르지만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 왕복 100리가 됩니다. 그래서 물 하나 얻고자 100리가 되는 길을 정말 근데 100리가 되는 그냥 갔다 오면 좋은데 갔다 오면 거기에 적군이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 우리 대장님이 얘기하신 그 물을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물을 길러 오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길러 오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잖아요. 싸움도 잘하잖아요. 용사잖아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면서 갔다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충성은 말없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떠들면서 해요. 떠들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거를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우리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우리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보시오.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시오. 라고 해요. 그러나 두뱃돈 가진 그 여인은 정말 그 과부에게는 굉장히 그 과부에게는 전부였어요. 그 전부의 그 두뱃돈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요, 내가 이렇게 큰 거를 드립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는데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이미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로는 충성은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인지 어떤 걸 하든지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힘을 하나로 모으면 능력이 몇 배가 됩니다. 얇은 2mm 되는 그 베니아판, 굉장히 얇은 베니아판이 있어요. 2mm밖에 안 되는 베니아판이 두 겹으로 붙이게 되면 하중을 8배나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3개를 합치면 무려 15배를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사람이 1000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아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세 용사는 나름 다들 자기들만의 능력들이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용사였지만 자기의 공만 세우려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다윗을 위해서 그 힘을 합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능력들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해,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해. 그런 이게 은사잖아요. 은사가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해, 어떤 사람은 이게 내가 잘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나아갈 적에 그 능력이 몇 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를 보게 되면 부족한 것을 바라면 하나씩 부족해요. 너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것보다 너 이것도 하는구나, 너무 잘하는구나, 우리 같이 함께 해보지 않으렴 하면서 같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것이 필요해요.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같이 일으켜 세우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능력이 몇 배가 된다는 것이죠. 7번째는 충성은 어떠한 난관을 복잡해도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왔으나. 아멘. 이 보게 되면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하고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러갔다. 그들은 우물물을 길러갔을 때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적군과 계속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적군과 3명이 적군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적군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과 충돌하면서 그 다윗의 그 소원을 이루고자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도간에 든 쥐일 수도 있습니다. 수천 명의 적군들이 에워쌀 수도 있습니다. 가로막힌 장애물 때문에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병무가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물이나 갔다 와서 이거 다윗이 말한 그 우물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만두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감정에 따라 변해서 반짝 충성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신 정몽주의 단신가를 아십니까?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퇴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리라. 이런 일편단심이라고
충성이란 바로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가 설사 변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했을지라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쟤는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세상에서 정말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예수 믿는다는 그 단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번째는 충성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 용사는 가장 소중한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 그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우물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엄청난 귀한 물이잖아요. 귀한 물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바로 예배는 영어로 하면 월십이죠. 이 월십을 예배인데 그걸 다시 말하자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떤 또 오늘 좋은 말씀이 있을까 그런 말씀으로 교훈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충성, 이것이 바로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령아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이, 어떨 때는 자비가, 어떨 때는 희생이, 헌신이, 화평이 우리에게 있어도 어떨 때는 충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마음은 물질도 청춘도 생명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전쟁 중에 너무 목이 말라 옛 기억을 생각하며 우물물을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새 용사는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적진에 있는 그 우물을 목숨을 걸고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새 용사의 중심으로 가져온 물을 마시지 않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제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에게도 이러한 충성이 있어야 함을 느끼고 다짐하였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 열심을 내야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고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고, 충성이란 주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을 존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적은 일에도 소중히 여기고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행하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든지 기뻐하고 지속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윗의 충성된 새 용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충성된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일에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속에서 난관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 헌금위원 아멘. 자, 우리 헌금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심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그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또한 충성된 모습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드린 감사헌금을 드린 우리 이상 권사님, 주일헌금, 유성찬, 마은진, 유아연, 유아솔, 유아란 가정, 성교헌금, 영광교회, 겟세마네 기도회, 박예진 권사님, 기어아크 드렸습니다. 또한 특별헌금 드렸습니다. 이왕재, 이은미, 이하연, 이하린 가정, 신현성, 이은숙 사모님, 이성민 목사님, 이만섬 집사님, 전혜성, 최혜성 집사님, 하나님 그 가정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성드린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구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지나면 하나님께서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다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의 사업 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어저께는 영광교회 뉴질랜드 선교센터에서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도움의 성필들이 좀 많았고 또 많은 33명이 오셨죠. 그래서 이곳에 굉장히 10명이 와도 굉장히 비좁은 곳에 33분이 오셔서 네.
우리 가족까지 포함해서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여러 가지 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특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식으로 우리 또 준비한 분들도 계시고 또한 또 이렇게 주방을 담당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하고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분주했을 텐데 저기 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주셔서 정말 잘 은혜 가운데 잘 맞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이렇게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어저께 사명 선언문을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음을 우리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드럼 교실은 제가 손이 약간 좀 이렇게 성치 않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어 수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뜻하신 바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마흔진 사모에게 연락하셔서 드럼과 중국어 교실을 신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제 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슬렁 가는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산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여 주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사명 붙들고 충성을 다짐하겠노라 헌신하는 믿음의 성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